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것 모르나 주는 다 아시네. 나 어두울 때 주 빛 되시고 나의 길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발 날 붙드셨네. 나 외로워 지칠 때 주님이 있고 나 괴로워 눈물 흘릴 때 주 아셨네. 나 세상에 약할 때 주는 강하시며 나 가는 길 알지 못하나 주는 다 아시네. 나 방황할 때 주 길 되시고 나와 동행하시네. 내 영혼에 찾아와 위로하시 좋으신 내 하나님 좋으신 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잠언 3장 13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로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어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역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17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지혜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지혜가 부활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의 7 조건입니다.
첫째,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침묵하고 듣는 것. 둘째, 남의 이야기에 절대로 끼어들지 않는 것. 셋째, 대답할 때 덤벙대지 않고 언제나 신중히 대답하는 것. 넷째,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고 이치에 맞는 대답을 하는 것. 다섯 번째, 해야 할 일은 먼저 하고 미루어도 될 일은 맨 마지막에 하는 것. 여섯 번째, 모를 때에는 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일곱 번째, 진실을 인정할 줄 아는 것. 그랬어요.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현명한 사람은 원수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라고 했는데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로부터도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배울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현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나를 내려놔야 되겠죠. 내가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겠죠. 오늘 우리 죽읍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신나게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은혜 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나팔 불 때 우리는 정말 주님께 그대로 들림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우리 신나게 다시 한번 찬양하며 찬송 중에 거하는 주님을 이 시간에 만나시길 원합니다. 예, 여러분의 생명이 부활되기를 원하고, 지혜가 부활되기를 원하고, 능력이 부활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물질이 부활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나의 이름 부르실 때 찬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고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무지가 가장 문제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성경 속에 하늘의 비밀을 다 감춰 놓으셨어. 하늘의 지식, 지혜를 다 성경 속에 감춰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에 능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문자주의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빛을 받으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육적이었는지 이걸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받던 중에 회개가 터지시고 말씀을 받던 중에 죄가 드러나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어, 부족한 사람이었어, 이걸 깨닫고 회개함으로 영혼 중의 질병을 고침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일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갖고 달려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나 주의 믿음 갖고 한번 달려볼까요? 온몸으로 한번 달려봅시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 의지하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할렐루야. 예, 주 예수가 내 마음에 오시기만 하면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죠. 오늘 지혜가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출발입니다. 부활은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차별점이며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고 성경도 없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확증시키는 사건이요 모든 성경의 언약을 성취하는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권능의 삶을 살게 되었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그분이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고 그 메시지로 다시 사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부활의 승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교회와 성도의 능력은 부활을 믿는 신앙에서 나옵니다. 부활신앙은 절망을 소망으로 역전시키고 연약함을 강함으로 역전시키며 패배를 승리로 역전시킵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의 깊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삶 속에 실현되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부활신앙을 소유한 성도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신앙을 체험하시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살기로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영혼의 침체를 당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가난으로 인해 영혼의 가난을 겪지도 않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이 올지라도 사망 권세가 그를 해할 수 없습니다. 보배 되신 주님을 이 질그릇에 모시기만 하면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데요. 왜? 임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이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죽음을 초월한 영적 풍요 속에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때를 믿고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무명해도 천국에서 유명한 자로 살아갑니다.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보면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모리스는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킨 능력이 또한 성도들 속에서도 활동한다. 언젠가 반드시 성도들을 통해 부활의 능력이 증거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는 두 가지 부활을 누리게 됩니다. 첫째는 현재적인 부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아 영원히 생명을 얻는 영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마지막 때의 부활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모든 육체가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이 마지막 때의 부활에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지하여 현재의 부활을 누리고 마지막 때의 부활을 소망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현재의 부활을 누리고 마지막 때의 부활을 바라보며 모든 것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지혜의 부활을 이루어야 됩니다. 부활은 육의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의 힘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육의 세계에서 부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육의 세상에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수 없죠. 근데 잠시 몇 초, 몇 분 죽었다 살아나는 일은 있더라고요. 마치 엘리사가 수냄 여인 아들을 살린 것처럼, 엘리야가 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유두구를 살린 것처럼. 그러나 진짜 완전히 죽어서 장례 치러야 될 그런 상황에서 살아나는 일은 많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살렸잖아요. 우리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죠. 여러분, 대체적으로 세상에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있기가 힘들죠. 모든 육의 생명은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 죽어야 되고, 모든 육의 생각의 결론은 뭐냐? 사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부활을 이해할 수 없고 부활을 믿을 수도 없으며 부활을 소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부활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는 지혜의 부활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생텍쥐페리는 위급한 때일수록 힘보다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헨리 나우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했고요. 캐럴 L 피츠패트릭은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강하게 세워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 성품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역사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혜로 역사를 주관하시며 지혜로 인류 구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잠언 3장 19절로 20절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다 했는데요. 여러분, 또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혜와 명철이 인간의 처세나 출세의 방편 정도가 아니라 바로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당사자였음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도 사용되는 것임을 부각시킴으로써 지혜의 절대적인 신적 기원을 드러내려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천지 만물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지혜는 온 천하 만물을 통해 드러나고 우주의 신비 속에 새겨져 있으며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의 지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성령이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오직 하늘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지혜를 받아서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며 영적인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영원하고 본질적인 것은 대부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받아서 세상을 보는 눈, 문제의 이면을 보는 눈, 내세를 보는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서 오늘 말씀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 지혜가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거는 생명이요 능력이자 성결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먼저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실 때도 먼저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지혜를 강조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도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등등 다른 은사를 다 제치고 가장 먼저 지혜의 은사를 언급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지혜의 은사는 세상의 지식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복음에 대한 영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이 지혜는 자기 자신과 남을 살리는 영적인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영혼을 살리고 어둠을 물리치고 능력과 재물을 가져오고 성장과 부흥을 유도합니다. 잠언 4장 5절로 10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테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이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참된 지혜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엄청난 지식을 쌓아도 세상에서는 생명을 위한 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죄가 만든 우매함에 빠져서 죄에 대한 감각도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매하다는 말은 어리석고 사리에 둔하다라는 뜻인데요, 영적 우매함은 능력이나 지식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육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 우매함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육적인 힘이 강하고 육적인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영적으로는 우매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신학자 본회퍼는 우매함을 지적 결함과 구별해서 말했습니다. 본회퍼는 지적으로 대단히 영리하면서도 우매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육적으로 영리한 사람은 자신의 영적 상태와 잘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만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에게 도취되어 영적 우매함에 빠져 있으면서도 전혀 눈치를 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무지한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삶을 살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서도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자처합니다. 이들은 지혜로운 척하지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을 열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 지혜의 부활을 구해야 됩니다. 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은 아주 탁월한 지혜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 19절을 통해서 아담의 지능지수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요 40만 년 중에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데요 헷갈리거나 번복한 적이 없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 지상에 새와 동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없이 많아요. 하다못해 개의 대표적인 품종만 꼽아도 492종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동물 보감을 보면서도 그 이름을 다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아담은 모든 동물과 새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상의 모든 새와 짐승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 것이죠. 아담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닮은 그런 지혜를 소유했죠. 아담은 참으로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언어 능력을 동원하여 각 동물의 개성을 잘 파악해서 적절한 이름을 지었습니다. 코끼리, 앵무새, 표범, 원숭이, 고양이 등등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적합한 이름을 지었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닮은 그 지혜를 상실하고 말았어. 창세기 3장 4절로 7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꼬셨어요. 유혹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하와가 딱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이 거부한지 하고 먹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잖아요. 하와는 하나님이 이미 충만한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지혜를 탐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무서운 욕심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하와의 눈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이 선악과는 오히려 지혜를 타락시키고 변질시키는 저주의 열매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죄의 그늘이 드리워졌고 어둠의 덮개가 덮였습니다. 그 결과 지혜가 타락함으로 받은 그런 지혜의 상당 부분이 어둠의 덮개에 가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오스트리아의 신경의학자 에코노모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의 뇌세포는 136억 5,300만 개나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뇌세포를 거의 못 쓰고 죽는다고 합니다. 천재로 유명한 독일의 시인 괴테도 뇌의 약 0.4%를 사용했고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도 0.6%밖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에코노모 박사는 만약 우리의 뇌의 10%만 사용할 수 있다면 역사를 바꾸어 놓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죄의 덮개에 가려진 만큼 뇌세포를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 확 들어오면 예수의 피로 그 죽었던 뇌세포가 씻겨지면서 성령의 생수로 씻겨지면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말 잘하잖아. 옛날부터 예수쟁이, 말쟁이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잘해. 옛날에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50살 된 사람이나 아니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 모르면서 50살 된 사람이나 지혜의 수준은 비교할 수 없다. 오히려 초등학교 나오고 평생을 신앙생활하며 50살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롭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심어놓으신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돼. 하나님은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충만한 복과 권세 그리고 능력과 영감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고 있는 모든 죄의 덮개를 십자가의 권능으로 치워버려야 돼. 회칠한 무덤을 다 제껴버리고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묻은 더러운 것을 예수로 다 몰아내고 거기에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돼. 십자가로 죄를 몰아내면 우리는 성결을 이루게 됩니다. 성결로 말미암아 지혜의 부활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범죄함으로 지혜를 타락시켰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세를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이하에 50절까지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육의 몸이 있을 때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면 하나님이 본래 주신 은혜가 부활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모든 영적 무지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하늘의 지혜로 변화받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영적 무지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유입된 죄는 지혜를 죽이고 무지를 만듭니다. 영적 무지는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드러납니다. 영적 무지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해요. 어떤 무식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형의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늘 형제가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싸웁니다. 어느 날 형제가 어떤 집을 지나가게 됐는데요. 그 집 대문 앞에 한글로 만사형통이라는 네 글자가 딱 보였어요. 써붙였어요. 그러나 그 뜻을 알 리가 없죠. 그 글을 읽고 서 있던 형이 동생에게 아는 척을 했습니다. 아우야 만사형통이 무슨 뜻인지 알아? 몰라. 형은 알아? 동생이 그 말에 형이 자랑스럽게 알지. 잘 알지. 잘 알아둬라. 만사형통이란 모든 만사를 형을 통해서 해야만 한다는 뜻이야. 알았지? 하니까 동생이 신기하다는 듯이 형을 딱 쳐다보니 와, 형 진짜 유식하다 라고 말하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죄의 결박은 진리를 모르는 무지로 드러납니다. 무지는 단순히 지식이 부족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저주받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로 말미암아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정작 중요한 진리는 모릅니다. 대표적인 예를 21세기 현재 이 지구촌에서 가장 전투적인 무신론자로 꼽히는 리처드 도킨스를 들 수가 있는데요. 리처드 도킨스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서 행동생물학자이자 진화론자입니다.
도킨스는 1941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태어나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동물학을 전공했으며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옥스퍼드 대학교 뉴칼리지 교수로 재직했고 그 후에는 명예교수로 강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는 1976년에 발표한 저서 이기적 유전자로 인략 세계적인 석학 반열에 올랐는데요. 1986년에 출간한 눈먼 시계공과 2006년에 발표한 만들어진 신으로 다시 악명 높은 무신론자, 가장 전문적인 그런 기독교 저격수로 세계인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진 신의 영문 제목은 The God Delusion인데요, 신이라는 망상이라는 뜻입니다. 신이라는 망상. 그는 무신론을 전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을 썼고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이 책을 읽고도 계속 신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정신 이상자이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신을 버리면 그는 비로소 자유로운 영혼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도킨스 박사는 박식함과 세련미, 호전성과 과격성까지 갖추어 기독교를 공격하고 때로는 조롱과 경멸, 과장과 지나친 단순화로 대중들을 선동하며 무신론을 부추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식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세계가 없었다면 이순희는 오늘 있을 수 없어요.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도킨스도 나처럼 영적인 세계 좀 하나님이 열어줘봤으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 지식은 모두 다 미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세련된 철학과 박식한 지식이 아무리 대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사탄의 미혹일 뿐입니다. 전도서 7장 25절에 내가 돌이켜 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미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돈과 명예와 지식으로 바꿔버립니다. 로마서 1장 20절로 23절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담고 있는 보배가 되십니다. 그 보배 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시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주님 안에 뭐가 있을까?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대. 우리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아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모르는 만큼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만큼 괴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이유, 죄를 반복하는 이유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상의 복이 깨달음의 복이죠. 모든 은혜의 시작 또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란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고 또 영적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 영적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잠언 10장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잠언 14장 18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29장 1절에 보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영적 무지는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한 행동을 보십시오. 영적 무지는 영원한 피난처요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었고, 하루면 말라 비틀어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영적 무지는 지속적으로 인간이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적 무지는 열등감, 두려움, 공포, 교만, 우울, 슬픔을 만들었고,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영적 무지를 물리칩니다. 진리를 알면 모든 상처를 치료받고 고통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저절로 율법을 완성하게 되고, 그러면 저절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보니까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는데, 그 율법을 완성시킨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사랑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저절로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세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아멘.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은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비방 끊임없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믿으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영적 무지를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바로 지금 지혜의 부활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무지는 우선순위를 모르게 만듭니다.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베벌리 셰아라는 한 월급쟁이가 있었습니다. 1930년대 당시 미국은 극심한 불황으로 회사마다 아주 혹독한 구조 조정과 임금 삭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 그는 찬송가를 연습하기 위해서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그런데 회사 문제로 인해 좀처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베벌리 셰아는 건반 위에서 조그만 종이 쪽지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것은 어머니 레아 밀러가 괴로워하는 아들을 위해 적어놓은 시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기를 원했어요. 셰아는 이 시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 곡을 붙여서 찬송을 만들었어요. 이 곡이 바로 그 유명한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입니다.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끌래 대신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던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참 멋진 지혜로운 은혜가 많은 그런 어머니를 두었네요. 그래서 이 곡이 얼마나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무지는 우선순위를 모르게 만들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판단하지도 못하게 만들어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어버려요. 본질을 놓치게 만들어버리죠. 다시 말해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만들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잘못된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영적 무지에 휘둘린 사람들은 열심히 해도 성과가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무지에 빠진 사람은 분별력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선순위를 모르고 분별을 모르는 사람은 진정 자신의 영혼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손에 잡기 위해 살아갑니다. 각자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것만큼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게 말이죠. 재물에 있어서 우월감이 있는 사람이 있고 지식에 있어서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명예만큼은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최대 유익인 것처럼 자랑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참 유익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방향을 잘 설정한 후에 속도를 내야 되겠죠. 방향 설정을 잘못하고 속도를 내면 안가지만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 그러므로 나는 다른 자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볼링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는 도피 생활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마귀를 상징하는 핀을 세워놓고 볼을 굴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복음적인 경기가 볼링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볼링에서 10개의 핀을 다 쓰러뜨리는 스트라이크를 이루려면 반드시 맨 앞에 1번 핀을 넘어뜨려야 돼요. 1번 핀을 치지 않고는 결코 스트라이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핀을 킹핀이라고 부릅니다. 초보들은 10개의 핀을 다 쳐다보고 볼을 굴리죠. 그러나 고수는 킹핀의 한 점을 향해 볼을 굴립니다. 10개를 넘어뜨려야 하지만 사실은 한 점을 정확히 맞추는 싸움이 볼링인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A.W. 토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영적 무지에 미혹된 교회와 성도는 가장 중요한 기도와 말씀을 제쳐두고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교회 성장에 연연하며 교회를 기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성령의 지혜로 인도받는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영혼 구원의 생명을 걸고 나머지는 성령에 의해 저절로 인도받게 됩니다. 잠언 3장 21절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본문 21절을 페시타라는 학자는 이렇게 의역했습니다. 내 교훈과 충고를 지키는 것이 내 눈앞에 소용없는 것으로 되지 않게 하라. 즉 본문은 내 마음속에서 지혜와 근신의 차이를 약화시키거나 잃지 않도록 하라는 권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혜의 가치를 깨달아서 지혜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는 어떻게 돼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 내 멋대로 산다? 아니, 삶의 기도가 돼야 돼. 저는 하루 종일 설교 준비, 영상 작업, 하루 종일 설교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영상 작업하면서 기도하고 자동차로 왔다 갔다 운전하면서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밥 먹으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일단 우물을 파야 돼. 미친 듯이 기도해서 우물을 파야 돼. 그러고 나면 우물을 파면 이제 떠먹으면 되잖아. 그때는 이제 무시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면 안 되죠. 삶이 열매가 맺혀야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기도가 돼야 돼.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 끝난 이후에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30분 이상씩, 가능하면 1시간씩 미친 듯이 매달려서 기도해 보세요. 제가 한동안 영적인 세계에 이렇게 들어가기까지 한 번 기도하면 3시간, 5시간, 7시간.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5시간이 쓱 지나갔어. 짧게 기도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걸 내 말로 기도하려고 억지로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하면요, 10시간을 기도해도 기도 시간이 행복하기만 합니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활짝 열어서 하나님과 교통교제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열심히 기도해서 영적인 세계 열리고, 열린 다음에 어떻게 돼?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천국이 이 안에 와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안에 천국이 있으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기도가 돼. 우리는 여기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기도가 약한 거야. 그냥 내 생각 나는 것이 기도고, 대화하다가 그냥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이게 돼야 돼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잖아. 무시로. 하나님, 내 영은 피곤해서 잠을 자지만 내 영은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교제하게 하시고, 항상 꿈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게 도와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자면 꿈속에서도 어둠이 덮치지도 않을 뿐더러 덮치면 예수로 나가라. 영이 커서 그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키워야 돼요. 속사람을. 이제 이 다니엘 집회가 끝난 다음에는 또 기도에 대해서 쭉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365일 매일 낮밤으로 예배드리는 교회잖아요. 요즘은 낮에는 못하고 저녁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시간에 온라인으로 계속적으로 은혜로운 말씀, 이제 영적인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여드릴 텐데,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은혜 받으시고, 정말 이 코로나 전쟁에서 해방돼서 여러분이 오셔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때는 영적으로 쑥 커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셋째, 영적 무지는 때를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 무지는 때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조급하게 하거나 게으르게 만듭니다. 또 영혼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것만 바라보며 인생을 허겁지겁 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때가 되어 시작하시고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히브리 개념에서 시간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연대기적 시간입니다. 2020년 1월, 2월, 3월, 4월 흘러가는 이 시간, 이거를 연대기적 시간이라고 하죠. 이걸 뭐예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또 시간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가 현실화되는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사흘 동안 있는 동안은 그냥 똑같은 날이 지나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무덤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이렇게 세우시는 결정적인 그 시간, 즉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되려 하거나 내 뜻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때에 맞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봄은 봄다워야 되고, 여름은 여름다워야 되고, 가을은 가을다워야 됩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다워야 되고, 청년은 청년다워야 되고, 할머니는 할머니다워야 되지. 할머니가 막 수술을 해가지고 막 20살 먹은 얼굴로 딱 만들어놔봐. 징그라. 그렇잖아요? 때에 맞지 않으면 좋은 것도 아름답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는 때를 분별하며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로 13절까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영적 무지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우선순위를 모르게 합니다. 영혼을 보지 못하게 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무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태초에 부여받은 지혜를 부활시켜서 하늘의 지혜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로운 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가 됩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18절의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생명나무라는 표현의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에 있으며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생명나무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지혜는 인간으로 하여금 마치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즐거움과 생명력과 영생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생과 참 평안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동시에 지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발견하고 깨닫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생명나무로 비유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완벽한 기쁨의 공간인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두셨는데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나무였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 중에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둘 다 신비로운 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영생하게 하는 열매였고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지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지하지는 않으셨잖아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생명나무는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나무입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그 외에는 오직 본문인 잠언에만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뱀을 통해 역사한 마귀는 생명나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선악과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소렸어요. 뱀의 꼬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죄의 저주를 받게 되어 영적 무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의 눈이 열린 채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켰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생명나무에서 차단된 인생들은 그의 근원이 된 흙에서 난 것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이 되었어요. 세상을 사는 동안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하며 열심히 살아도 그 모든 세상 것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생의 현실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 범죄한 인간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이었습니다. 범죄한 삶은 그 인생 자체가 죄의 열매로 가득한 그런 지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의 인생을 영원토록 산다는 거 너무도 가혹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어도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다시 그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셨지만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생명나무를 영원히 완전하게 단절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생명나무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생명나무 자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참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생명나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나무가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고 지혜를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지혜의 실체인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무지를 버리고 부활한 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부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한 지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 부활한 지혜는 단순하고 성결한 삶을 만듭니다. 오스카 와일드는요, 인생이 복잡한 게 아니다, 우리가 복잡한 것이다. 인생은 단순하다. 그리고 단순한 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것은 우리 앞에 놓여진 복잡한 일 때문이 아닙니다. 정리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분께 온전히 맡겨진 삶에는 복잡함이 없어요. 은혜를 받다 보면 하나씩 둘씩 하나님께 맡기다 보면요, 빈통이 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떠오르는 그 생각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되는 거지. 바로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오늘 여러분 복잡하다면 오늘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시고 단순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부활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비춰내는 성결의 상태를 이룹니다. 잔잔하고 맑은 호수가 하늘을 그대로 비추어내듯 부활한 지혜로 말미암은 깨끗하고 평안한 심령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비추어냅니다. 그래서 부활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의 심령은 성결하고 단순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증인은 반드시 성결로 나타나야 한다. 자신에게 물어보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결케 하셨다는 사실이 나의 삶에서, 언어에서, 일터에서 증거되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함은 순수한 것, 핵심적인 것, 간결한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영적 무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이 복잡하며 꼬여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많은 꾀를 낸 결과로 결국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함으로 많은 거짓의 옷을 입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진리도 참으로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와 교훈은 그 단순성에서 그분의 권세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복잡한 마음과 복잡한 귀와 복잡한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율법학자들은 참으로 복잡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개의 율법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든 율법으로 인해 혼돈 속에 헤매이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중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서 질문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마귀는 복잡하게 만들고 예수님은 단순하게 하십니다. 마귀는 어렵게 만들고 예수님은 쉽게 만드십니다. 마귀는 산만하게 만들고 예수님은 초점을 맞춰서 집중하게 합니다.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언제나 과장되고 왜곡된 것입니다. 두려움은 늘 그렇듯이 커다란 부피와 덩치로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실제는 연기와 부직갱이에 불과하지만 무서움을 조장하는 두려움의 부피는 언제나 과장되고 왜곡되어 우리의 인생을 압도합니다. 이사야 7장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본질을 보시고 집약시키시며 단순함 안에서 풍요를 누리게 하십니다. 부활한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은 단순성 속에서 내적인 자유함을 누립니다. 토마스 켈리가 단순성이란 거룩한 중심을 갖고 사는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한 분에 대한 내적인 확신으로 말미암는 단순함은 흔들림 없는 삶을 만들어내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한 지혜를 소유함으로 마음의 성결을 누리고 거룩한 중심을 소유하며 단순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한 지혜는 한계가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부활한 지혜는 하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한계가 없습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부활한 지혜로 사고하면 두려워할 상대가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는 삶을 사는 이유는 뭐냐? 우리 스스로가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의 속성은 늘 한계를 지정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합니다. 육의 속성은 순종의 한계, 기도의 한계, 헌신의 한계, 섬김의 한계를 지정해 놓게 하고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한계에서 벗어나 한계를 초월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로 7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태산 같았던 이 문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음으로 평지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한계를 돌파하게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가 날마다 부활한 지혜를 의지하여 한계를 돌파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한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은 모든 상황과 일에 있어서 통찰력을 나타내고 풍성한 아이디어와 영감을 드러냅니다. 빌리 그리함 목사는 지식과 지혜에 대하여 지식은 수평적이지만 지혜는 수직적이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를 받은 사람은 매사에 탁월한 선택을 하게 되고 칭의적인 삶을 살게 되며 진취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한 지혜는 정확한 분별의 삶을 살게 합니다. 빌립보 1장 9절로 11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분별은 넓은 의미에서 올바른 판단력, 지혜로운 판단력입니다. 즉 어떤 일이 좋은지 어떤 일이 나쁜지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혹은 어떤 결정이 여러 방법 중에서 최선의 것인지 그 결정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바로 분별입니다. 그리고 영들의 분별력은 성령, 악령, 인간의 영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이 영분별은 오랜 영성 훈련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카리스마적 은총의 선물로 받기도 합니다. 즉 영분별은 하나의 생각, 활동, 사건, 은사의 원인과 근원이 다른 무엇의 힘인지 아니면 성령의 힘인지 이거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어떤 은사도 다 중요하지만
영분별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이게 성령께서 온 건지 악령으로부터 온 건지 내 생각인지 구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 내가 진짜 삶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면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 근데 앞에서는 막 사랑을 해라, 용서해라 막 떠들면서 자기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 열매를 못 맺고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고,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삶이 예배가 되며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신다는 거지. 그잖아요. 고린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래요. 거기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놨다가 예수님이 나타날 그때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어떤 분별보다도 영적인 분별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영분별의 은사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짓 선자들이 참 선자를 옛날부터 이 사람이 거짓 선자라고 그랬잖아요. 에레미야도 그랬잖아요. 거짓 선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다, 너희들 빨리 회개해라 막 그러는데, 오히려 에레미야를 막 웅덩이에 빠뜨리기를 않나 막 핍박을 했잖아요. 나머지 다 거짓 선자였어요. 오늘날에도 참 선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사람을 거짓 선자라고 찍기도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반드시 말씀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자기 눈에 들보는 빼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 속아서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분별은 자기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내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을 밝혀냄으로써 나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과 같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때 우리는 정확한 영분별은 평안의 감정을 동반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분별은 자신의 능력 이상의 영적 활동을 피하게 하며 영적 탈선, 실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해 줍니다. 또 만일 실수가 있을 때는 그 잘못이 확대되기 전에 중단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영적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런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목소리만 들어도, 영적 분위기만 느껴도, 얼굴 빛감만 봐도, 눈빛만 봐도 즉시 직관적으로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습득되어진 영분별이든 하나님께로부터 단번에 받은 카리스마적 영분별이든 이 두 가지 분별력은 상호작용을 합니다. 우리는 영분별을 해야 할 상황에서 이성과 경험과 전통과 성경을 통해 주어진 습득되어진 영분별력과 하나님께로부터 신비적으로 받은 영분별을 조화롭게 사용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중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의 분별은 인간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하나님의 통찰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24절로 25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부활한 지혜를 얻읍시다. 부활한 지혜는 장수와 부귀, 평강과 기쁨, 능력과 승리를 얻게 합니다. 부활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영성 혁명을 일으키며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13절로 16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랬어요. 16절에서 양쪽 손에 장수와 부귀 영화가 쥐어져 있다는 것은 건강과 장수 및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가 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여기서 장수는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수를 다하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을 말합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강건하고 지혜롭게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역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17번째 시간 지혜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시간 죄로 말미암은 영적 무지를 십자가에 못 받고 지혜의 부활을 누립시다. 영적 무지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선순위를 놓치게 만들며 허망한 삶을 살게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로 부활한 지혜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고 한계를 초월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 그랬고,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 주시는 그 부활한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부활한 지혜는 단순성과 성결을 지향하고 한계가 없는 삶을 살게 하며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지혜의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 영성 혁명을 이루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인 안 돼. 닷없는 배처럼 흔들려 주님 없인 난 못 살아. 예수 오 예수, 당신은 아는가 우리들의 주를. 오 예수 오 예수,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주 없이 소망도 없는 세상 길 나갔지만 주 예수 날 위해 죽으사 나를 구원해 주셨네. 예수 오 예수, 당신은 아는가 우리들의 주를. 오 예수 오 예수,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주 없이 실수만 하는 가치가 없는 이 몸, 주 없이 돛없는 배가 바다를 항해함 같네. 예수 오 예수, 당신은 아는가 우리들의 주를. 오 예수 오 예수,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그 강가로 가서 우리의 죄짐을 다 내려놓읍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오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또 누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것이 오니 아니 않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가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너 누려 아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떠날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내 잃어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떠날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내 잃어받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그분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너도 불어라.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양날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양날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너도 불어라.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양날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양날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만족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주님은 나를 통해 하십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강하시며 나 모든 것 모르나 주는 다시네.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길 되시네. 나 슬픔에 잠겨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발 나 외로워 지칠 때 주님이 있고 나 괴로워 눈물 흘릴 때 주 아셨네. 나 세상에 약할 때 주는 강하시며 나 가는 길 알지 못하나 주는 다시네. 나 방황할 때 주 길 되시고 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와 동행하시네. 내 영혼에 찾아와